우리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1절까지 성령 충만한 삶의 태도, 또 빛의 자녀들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그뿐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장 22절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다음으로 남편들에게, 그 다음 자녀들 다음에 부모들, 상전들보다 먼저 종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함께 우리 본문의 첫 번째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아내분들이 아멘을 잘 못하시나요? 네, 우리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방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다 자유자가 되었다. 모두가 다 구별이 없이 모두 하나가 되었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모두가 한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 들어오면서 아내들을 향하여서 복종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던 이 당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사역하던 이 당시에는요, 그야말로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종들, 이 모두는 그저 이 종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 물건이나 소유물 정도로 취급되었던 것이 그 당시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죠. 그리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지역에서도 여인들을 그렇게 물건이나 짐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자나 아이들, 그리고 종들을 핍박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서로 오해가 있다, 모순이 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고귀한 인격체이죠. 그런데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야 이거 봐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않냐 라고 아내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의 절대적인 권위를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적고 있냐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종이란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본문 가운데 찾아보면 바로 앞절에 이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라? 복종하라. 자, 복종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복종의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 문맥상 보면 바울 사도는 복종의 개념을 단지 아내들에게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이미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한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지금은 비록 이것이 불공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요, 아내들은 당연히 복종을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도 일부러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복종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내들이 하는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한다는 게 뭐죠?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한다고 말할 때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를 내리는 거죠. 낮추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자신을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이 복종이라는 것에 첫 발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듯.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하죠? 말하는 것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죠. 거기에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따르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제식 훈련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휘자가 붙이는 구령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어찌 보면 군대에서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지루하기 짝이 없는 훈련이지만, 이렇게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내 된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복종하고자 할 때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변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집안을 편안하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보시면요, 성경에서는 질서를 세웁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부부간의 이 섬김의 원리 가운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이것을 복종함으로 남편이 이것을 받지 않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악할지라도 너희가 그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 따르는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아멘. 오늘 명절을 앞두고 제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만들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에베소 6장, 5장 말씀에 이 부부간의 이 원리 가운데서 성경적인 원리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보다 내 의지를 내세우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범사에 복종하시는 우리 아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강의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자녀들보다 남편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 교육열이 높아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워낙 바쁘니까 아이들 학원 가야 되면 남편은 뒷전이고 애들 밥부터 차려주고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애들 먹고 난 나머지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고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집이 그렇단 말은 아니고요. 네. 중요한 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에베소서 5장에서 먼저 아내 이야기를 하고 남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장에 넘어가야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부이고요, 그 부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가장 먼저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자, 이제 남편들 차례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세상이요, 요즘 보면 이 법을 참 많이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이 법이 참 아주 여러 가지 세밀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법으로 다 만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왜 법이 많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만큼 참 이렇게 예전보다 더 어찌 보면 악하게 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법이 많아지니까 때로는 좀 불편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운전하고 우리 시내만 나가봐도 갑자기 없던 카메라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렇죠? 30짜리, 50짜리 표지판들이 너무 많이 보이면서 운전할 때 너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동안 내가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속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법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관한 법도 많이 있지만은 그 법이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이혼하는 가정이 줄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어떠한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고, 또 남자는 여자를 또 함께 사랑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지금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법이 아니면 서로 이것을 유지하지 못할 지경까지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고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죠. 아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아내가 복종을 해야 남편이 사랑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두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는 복종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남편은 사랑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가정은 누가 먼저냐, 남편이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 기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 세우신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성경적으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과 별개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2부 때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함께 와서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먹이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가장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장가도 가야 되겠다, 시집도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요즘 하도 깨어지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성경의 원리대로 아내들은 복종하고 남편들은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남편의 사랑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신이 당해야 될 모든 천대와 그리고 배척과 또 멸시, 고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욕망 달성을 위해서 베푸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 달성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랑은 마치 유통기한인 것처럼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 관계는 여지없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없으면 그 사랑은 깨어지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과 유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간에 제한된 시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며, 주님의 사랑은 목적이 없는 사랑이고 차별이 없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무제한적인 아무런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편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무엇으로 아내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실이요, 복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희생적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네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하면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남편들은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되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더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남편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즉, 이 남편이 해야 되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남편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순수한 사랑.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순수했습니다. 변치 않는 것이었고 교회만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또한 아내를 사랑할 때 동일한 모습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돌아보고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아내만을 바라보고 그 아내에게 헌신하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남편들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 있는데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 부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문맥상으로는 남편에게 주는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자, 보십시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부모를 떠난다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 부모와 여러 가지 독립이 된다는 말씀이죠.
물질적으로나 또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독립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이나 사회 안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다 이것으로 고지고대로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거나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남편된 사람들이, 남편된 자로서 우리가 부모에게 여전히 매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러하죠. 남편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독립된 가정으로서 아내와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그 가정을 이루어가고 지켜나가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서 떨어진다고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꾸 이런 것을 곡해하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마치 종교로서 부모를 다 도외시하는 정말 천하의 몹쓸 종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우리가 독립이 되지만은 그만큼 또 부모에게 더 큰 부모가 물려준 또 신앙과 또 부모가 물려준 여러 가지 것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부모를 마땅히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부부간에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간의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지체로서, 독립된 가정으로서 항상 부부는 부부가 우선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물론 지금 부부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아내에 관한 말씀이나 남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33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아까는 누가 먼저 나왔어요? 아내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로 남편이 나왔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 정리를 하면서 누가 먼저 나옵니까? 남편에게 먼저 얘기하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 뒤에 누가 나와요? 아내가 나옵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 양육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그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신비, 그것을 놀라운 큰 비밀이라고도 말씀하죠.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의 자녀라면 이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나누어질 수 없는 한 생명체인 것처럼 부부 또한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치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듯이,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듯이 그 부부는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아내된 여러분, 남편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또 복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이 바울 사도가 남편들에게는 또 이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것도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짐을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고 섬길 때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남편이 있을 때가 있고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녀가 있을 때도 있죠. 부모님이 계실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끝까지 복종하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의 무너져 있던, 우리 정말 허물어져 버렸던 우리 모든 가정에, 또 우리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으켜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비로소 그렇게 될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내가 좀 더 먼저 자기 부인, 내가 먼저 죽어지고 철저하게 섬김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